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징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질병이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이며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심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구절을 통해서 질병이 죄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징계라고 명백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 이야기를 예로 들어 자신의 질병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와 질병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병 걸린 사람 낫게 할 때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죄와 저 질병이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무혐한 그 앞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럼 병 걸린 사람은 다 무조건 죄와 관계가 있느냐, 전부 다 모두 다가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최소한도 이거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기도해서 물어보셔야 될 일인데, 하나님 성령님과 교통규제가 능숙하게 되는 분이 병을 걸렸다. 예를 들어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병이 걸렸다. 이거는 틀림없이 하나님과 성도 간의 죄의 문제가 개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계가 아주 능숙하게 잘 되는 분이 병 걸리는 문제는. 왜냐?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역, 성령의 사람의 영역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심하게 놔두지 않으시거든요. 그건 제가 경험을 많은 시간 해봤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거든요. 확실하게 할 수 있거든요.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병에 걸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심하지 절대 않습니다. 그분에 대한 그런 분들이라면 하나님과 죄의 문제가 있어서 병이 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사단의 영역, 육신의 영역, 자기 생각, 자아에서 안에서 살아가는 정도 수준, 그게 다 결국은 다 하나님 영역이 아닌 사단의 영역에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영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마저도 하나님께서 징계로 주신 것이냐?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께 확인하시는 과정을 겪으셔야 되겠죠. 관계가 능숙하고 관계가 열린 분, 관계가 충분한 분이 병이 걸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도 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다른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에 대한 병도 똑같으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거는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한테 확인하셔야 된다는 건 무조건 중요한 사실이죠. 주님은 다만 그의 제자들에게 모든 병은 저들을 정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요한복음 9장에 나온 사람도 소경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 소경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병은 성격상 성도의 질병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은 후에 갖게 되는 질병은 일반적으로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표현을 믿음을 가진 후에 질병을 갖게 되는 건 죄와 관계가 있다. 여기서는 말하는 것이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열린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나 나가고 입으로 나는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만 시인하는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영역은 아닐 것 같다. 아니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죠.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6절. 먼저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치유가 뒤따를 것입니다. 죄는 질병의 근원입니다.
이거는 뭐 죄는 질병의 근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실 분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병도 잘 살펴보면 하루아침에 어느 날 그냥 벼락 치듯이 톡 떨어지는, 물론 그런 병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거의 그렇지가 않습니다. 병도 보면 죄가 계속 쌓여지는 것처럼 병도 계속해서 쌓여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한 시간에 쌓여지는 모양새가 갖춰져서 어느 정도 그 양이 차게 되면 몸에서 딱 병으로 딱 드러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대개의 암들을 보면 초기 때 느끼지 못하잖아요. 상당한 시간이 지나가야 알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초기부터 알아야지.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죄 쌓는 것처럼 병도 같이 쌓여. 그러니까 돌아가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모양새가 보면 비슷해요. 죄나 병이나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틀 안에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오늘 우리가 서로 나누는 글의 내용에도 하나로 움직일 수 있다잖아요. 단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일 경우 그 영역이 없는 저쪽 사단의 영역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거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때 상황에, 그분의 상황에 따라 달릴 테니까 그건 그분이 그때 상황에 그 자리에서 성령님께 여쭤봐야 되겠지요. 병이 났는데도 물어보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현실이거든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병난 것에 대해서 병 고치려고만, 고쳐달라고 매달리는 일은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하지만 왜 생겼으며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알아보고 간청하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있는 상태라서 병이 설령 걸렸다 손쳐도 그냥 낫게 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영적으로 경험을 하고 살아가면서 교통하는 입장에서 볼 때 병이 생겼을 때 병에 눌려서 쩔쩔맬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병이 왜 병이 저한테 들게 됐나요? 저랑 이제 관계를 열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관계를 시작하는 그 계기점을 그 병으로 인해서, 그걸 내가 하나님과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고 관계가 안 됐던 관계에서 이 병을 내가 열어가고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적용하는 도구로 병을 삼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병이 걸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게 돼서 그의 결과로 하나님의 지금 우리 나누는 글의 내용처럼 회개함으로 인해서 병도 낫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계기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계기점으로 삼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별로. 왜냐?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겠어요? 병을 주는 건 사탄이겠지만 이쪽 영역이든 저쪽 영역이든 하나님이 섭리 속에 다 들어있는 거는 맞잖아요. 예? 근데 이쪽 하나님의 사람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병이 왜 났으며 이런 것도 알아보고 이러다 보면 놀라운 은혜로 낫게 해도 되는데, 이쪽 영역에 있는 분들은 아주 그게 힘들다고요. 왜냐? 한 계단을 더 거쳐야 되니까. 관계가 막혀 있는 거를, 관계를 열고, 관계를 그동안 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회개를 하여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병고침이 이제 일어날 텐데 훨씬 더 어렵지요. 근데 그것이 왜 어려운지, 그것을 지금 왜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적용해서 내가 이 병을 관계로 해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계기점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려고도 생각지 않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알아서 얘기하는 분도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병 나면 무조건 약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약. 그 다음에 유명한 의사 찾아다니려고 하고. 이러니까 물론 의사 찾고 약 찾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찾아야지요, 그것도.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 손안에 있으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한테 나아가고 관계가 열리고 교통이 되어지는 일에 약 찾고 의사 찾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될 수 있죠. 그저 자기 열심을 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이 다 병에서 물론 상당한 의사를 만나서 낫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새는 현대 의료기술도 발전해서 그냥 칼로 툭툭 잘라내서 막 지금 잘라내고 봉하잖아. 다 지금 현대 의술이라는 게 다 자르고 끊고잖아요. 있는 채로 살리는 건 없어. 오히려 한방은 있는 채로 사람의 체질을 바꾸고 이런 걸 바꿔서 낫게 하는 방법을 쓰는데 현대의학은 무조건 다 자르잖아. 잘라서 봉해갖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것에서의 연속이라고 저는 봐요. 원인을 찾아서 원인이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낫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라는 지점에 무슨 암덩어리가 생겼다 그러면 그걸 이제 경험상 예를 들어 1cm면 그 주변에 얼만큼 잘라내야 된다는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 번 잘라보니까 어느 영역 정도는 잘라내야 재발이 안 되더라 하는 그런 그 기술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뭐라고 그럴까 자료가 이제 축적이 되다 보니까 그건 이제 의사들이 공유를 하니까 알게 됐죠. 그러니까 암의 크기가 얼마 이상이면 어느 정도까지 잘라내고 이러는 걸 룰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경험에 의해서 그 자료가 생겨난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집행하는 거예요. 이게 왜 생겼으며 어떤 문제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혹시 나한테 하고 여러분한테 그런 사람한테 그 병을 걸려 있는 그분한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느냐, 그런 부분은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대가 그 수준에 밖에 못 올라와 있는 거예요. 육신이 자아가 실력이 기술이 움직이는 수준이 거밖에 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암이 생겼으며 어떻게 해서 그 암이 생기는 그 기초적인 부분을 정리를 하고 처리를 해서 암이 저절로 없어지게 만든다거나 이렇게는 지금 현대 의학으로는 못 한다고요. 그냥 보이는 거 그냥 뚝뚝 잘라내고 봉하고 재발하지 않게 이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 장기나 이런 것들이 다시 재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라내고 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것도 굉장한 기술은 기술이죠. 그걸 어떻게 아니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 본질을 찾아서 본질을 알아가야 되는 게 더 중요한 일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병 낫기만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본질이 알게 되면 병 낫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건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도 한국교회에는 이미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 없어진 지가 오래됐지만 한국교회도 60년대 70년대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던 나라가 한국 아닙니까? 지금 이제 중국 이런 데서는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든지, 왜냐?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신다고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티라는 영화 보세요, 영화. 외계인도 손만 딱 이렇게 마주치면은 딱 그냥 그 세포가 막 빨갛게 살아나가지고 금방 회복되는 거 보여주잖아요. 물론 그건 영화지만 영화의 사람의 머리로 상상을 해서도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데 전지전능하신 분이 만약에 하신다면 그거 문제겠어요? 그냥 이렇게 입으로 그냥 바람만 한번 쑥 불어도 다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럴 만한 어마무시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사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을 잘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 너무 이 어마무시한 전능자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안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왜 그랬으며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다음에 그분이 기뻐하시고 노여움을 거둘 수 있는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낫는 걸 경험하고 체험할 수도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냥 내 노력, 내가 열심히, 내가 어떻게든지 해봐서 내가가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가 다 하려고 하는데. 이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로. 근데 가면 갈수록 지금 사회는 너무 복잡다단해지고 영적으로는 너무 혼란한 쪽으로 이제 사단 마귀는 엉켜놓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병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그 모양들은 날로 영역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뭐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병 이름이 지금 생겨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꾸 병이 듣도 보도 못한 병이 자꾸 생겨나게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것들을 주셔서 그럴까요? 아니요. 사단이가 다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물론 사람이 알고 있는 병의 숫자가 얼마 안 된대요. 나머지는 그저 그런 문제가 생겨나면 추정할 뿐이요. 왜냐? 그런 것이 그렇게 되는 이유를 자세히 지금까지 이 방송을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병이 나면 왜 났으며 이게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이게 치료가 될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으로 해서 일들을 이렇게 의료 기술이 발전이 됐다면 뭐라고 그래? 늘 말씀드린 대로 본질이고 근본을 자꾸 찾아서 원인을 없애려고 하는 그 의료 기술이 발전이 됐다면 원인을 찾아서 없어지면 그것은 원인이 해결이 되는 그 사고를 늘 하게 되는 거죠. 의사들이 연구하는 분들이 원인을 자꾸 찾는 일에 늘 신경을 쓰다 보면 근데 지금 현대 의료계는 그게 아니잖아요. 드러나고 나타나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하든지 자르고 끊어서 더 이상 번지지 않는 것을 가로막는 일에 열심일 뿐이에요. 원인을 찾거나 원인의 이유를 물론 그분들도 왜 연구는 안 하겠어요. 물론 그게 또 어려울 것이라고 봐요. 보이는 대로 뚝뚝 잘라내는 게 훨씬 쉽지. 그게 왜 생겼으며 원인이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닐 거라.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것을 하나님한테 자꾸 물어보는 관계로 나아가서 그쪽으로 그 방향으로 자꾸 집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는 현상만 자꾸 보고 이 현상을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처리할까 이거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깊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표피적인 일이죠. 자꾸 표피적인 아주 낮은 단계의 생각에서 자꾸 모든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고 처리하려고 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더 본질에 들어가는 저 안에 깊은 쪽으로 못 가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좀 더 안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좀 깊이 해소를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면은 하나님한테 붙들고 그거 사람이는 못하는 거니까요. 그 영역은 우리 이 3차원에 갇혀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 다른 영역이니까 다른 영역에 계시는 다른 영역의 주인이신 하나님한테 자꾸 묻는 일들을 의료를 연구하는 분들이 했으면 제가 보기로는 훨씬 더 원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훨씬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훨씬 더 많이 찾아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를 해보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걸 보면은 사람의 머리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님께서는 알려주시거든요. 저 같은 졸개도 이 부족한 자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로 주시는데 진짜
기술적으로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그쪽 방향으로 알고자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한다면 성령님한테 붙들고 매달린다면 이 놀라운 일이 나타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옛날에 하나님을 만난 과학자들 이런 그 간증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오래되긴 했지만 거기 보면 한결같이 다 박사님들이죠. 박사님들 중에 박사님들 경우에 쓰신 분들이 이제 나오는 거 보면 당신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찾아내질 못하고 알지를 못했대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부탁을 하고 하나님한테 그걸 의뢰를 하니까 박사 논문을 쓰는데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다 쓴 이야기도 거기 써져 있는 걸 제가 읽었어요. 박사 논문이 일주일 만에 끝난대요.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책에 써놓기를.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제목을 탁탁탁탁탁 주신대요. 그 다음에 그 제목에 대한 소제목이 탁탁탁탁 주고 그 소제목에 대한 그 강론으로 들어가는 거 딱딱딱딱 주시고 이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박사 논문 냈는데 박사 논문 1등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우리 사람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단한 과학자들이 이 과학을 하나님이 어떻게 과학보다 더 능가하실 수 있겠어. 저 신비한 하나님인데 이런 식으로 한국교회가 그동안 교인들한테 가르치다 보니까 과학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근거를 가지고 있는 저 학문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학도 하나님의 영역에 아주 먼지만한 존재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창조하신 것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그 과학자가 있는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과학이 이제 연구실 이런 것들 과학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영어로 리서치라고 그러는데, 리서치. 이 서치가 과학을 찾는 것을 서치한다고 그러면서 그게 과학을 이야기한다네. 그런데 그 과학을 하는 분들이 표현을 쓸 때 뭐라고 그러냐? 리서치라는 말을 쓴대요. 그러니까 리는 뭐냐면 있었던 걸 찾아내는 거래. 물론 과학자가 전혀 없었던 것을, 하나님도 만들지 못한 것을 저 과학자가 만들어내는 거는 전혀, 그거는 그 책에서도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천만의 말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대. 단지 있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이미 있었는데, 그분들은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걸 단지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현상을, 상황을 그 학문적으로 또 과학적도 아니죠.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데 어쨌든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거죠.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그것을 찾아서, 이게 하나님이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이 과학자래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걸 찾는 것이 과학자지,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과학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과학자 중에 과학자가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런 문제,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죠. 뭐냐? 오병이요, 말이 되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새신자가 말하면 교인이 뭐라고 그러냐? 그냥 믿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무조건 믿으면 믿어지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던 시절이 한국교회에 있었어요. 물론 그걸 과학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저는 말 못하지. 그런데 그 김명현 박사님 그 강의를 들어보면 상당히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 보는 분들 중에도 정 믿음이 안 가는 분이 있으면 유튜브에서 김명현 박사 쳐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은 아주 학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에 의하면 성경보다 더 과학적인 말씀이 없대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설명 못하는 거지 저 하나님이 설명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하실 거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